오늘 본문은 사실 일전에 한번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야긴과 보아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배 당하고 있는 그 이제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초반부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요. 지금의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를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터키 지역에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있었고 자생했던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7 교회에 편지를 하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서머나 교회는 이제 물론 칭찬을 받긴 했지만은 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이제 탁월한 칭찬을 받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이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받은 교회로 그렇게 유명한 교회죠. 오늘날은 이제 이 터키 지역이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진이 크게 일어났죠. 그 전에도 많이 일어났고요. 당시에도 지진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가 유족도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상태로 이제 사라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은 터키 지역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슬람화됐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는 그런 땅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세력을 떨쳤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포함해서 아시아 7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중심 주제가 바로 뭐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일이 되면은 오늘은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인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기념하는 절기가 뭐냐?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은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대림절 4주가 지나고 나면 바로 성탄절이 되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온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 8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8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무도 못 닫는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누구든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오픈해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떤 행위를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소규모를 의미해요. 우리 교회가 다른 대도시의 큰 교회에 비하면 사실 소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인원을 가지고서도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탁월한 칭찬을 하고 계시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큰 교회도 아니고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당시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거나 핍박하고 막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고요, 하행에 처해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톱으로 사람을 썰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는 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고요. 그 정도로 하형은 여러분 어떻게 하형입니까? 불에 타서 죽는 겁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형을 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죠. 십자가형은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모든 물과 모든 비가 다 쏟아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맺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는 한마디로 완전한 승리예요. 이기는 자의 복을 주는 거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총과 칼을 들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무력으로 이기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나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인들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교인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구나, 당신을 좋아하는구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력으로 이기는 거는요, 잠시 이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힘의 균형은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할 때 그게 바로 진정으로 이기는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오히려 져줄 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5절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겨다녔어요. 특별히 그의 대적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이었어요. 사위인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형통하니까 나중에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부하들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대적이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억울함을 기도했죠. 토로했죠.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도 나중에 인정해요.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영적으로 이기는 길을 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원수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상을 차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걸 보면은 이게 진정한 이기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복수죠. 다른 복수, 진정한 복은 뭐 칼을 들고 가서 내 원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복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어떤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마지막 세상 종말의 때에,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천국 가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과 필사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하는 사람만 성경 읽고 늘 하는 사람만 성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교인이 동참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지 못하신 분, 성경 일독도 한 번도 하지 못하시고 아직 필사도 하지 안 해보신 분들은 다시 힘을 내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말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사탄 마귀로 하여금 우리 발 앞에 엎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으시니 우리 잔이 넘치도록 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가진 것, 이게 뭐냐? 바로 면류관이에요. 자, 면류관이란 건 원래 뭐예요? 원래 면류관이란 거는 올림픽 때 마라톤 선수, 마라톤 이게 이제 선수 중에서 1등을 한 우승한 선수의 머리에 씌워주는 관이, 이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래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관이죠. 다시 말해서 이 관은, 면류관은 뭐냐? 구원의 면류관이다. 구원의 면류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관이 바로 구원의 면류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못 빼앗게 하라.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안 뺏기도록 지키라.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의 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 우리가 지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 정말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요, 우리가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도 모든 세상 삶이 다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은 삶이 완전히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부족함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건면하고 있죠. 건신하라 깨어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건신하라 깨어라. 즉 우리가 늘 영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르렁거리며 다니면서 이 건신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고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길은 머물면 안 된다. 안주하면 안 된다. 안주하면 그 순간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공격 들어옵니다. 기도하다가 쉬거나 성경 읽다가 쉬거나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다가 걸어가다가 멈추게 되면은요 바로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는 대로 뿔 이게 뜬 대로 우리에게 옵니까? 그러면 오히려 쉽죠. 그렇잖아요. 보이니까 피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요 교묘하게 누구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요. 세상을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친한 친구를 통해서 또는 부모 형제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유혹을 들어옵니다. 위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구나. 위장해서 나를 지금 유혹하는 거구나. 나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복종하라. 항상 복종.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굳게 믿으시고 여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전반적 말씀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생명의 멸관을 굳게 지켜서 이기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그 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제는 미래 완료형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미래 완료형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미래 완료형인데 미래 완료라는 건요 미래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일까요? 과거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미래 어느 시점까지 계속 진행된다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에 더 중요한 것은요, 현재형이라는 거죠.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 어느 때까지인데, 미래 어느 때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미래에 뭔가 되고 뭔가 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미래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내가 소망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지금 안 드리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미래에 예배를 내가 열심히 드릴 것이라고 소망해도 지금 안 드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은 바로 지금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생명의 물류관을 굳게 붙들어 바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 기둥을 세우게 되잖아요.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저번 우리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죠. 야긴과 보아사라는 성전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성전 기둥은 저가 세우리란 뜻이에요. 왼쪽에 있는 성전 기둥은 보아스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와 그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기둥의 의미는 뭐냐? 솔로몬이 힘이 있고 다윗의 능력이 있어서 이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전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힘, 그 지혜로 세운 것 같지만, 그러나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지만 이 성전을 세우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성전을 세워 가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금까지 세워 오셨고 앞으로도 세워 가실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이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에는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복음이 미국보다 더 먼저 꽃피운 나라가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 가보면은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위스, 네덜란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죠. 복음이 먼저 전해진 곳입니다. 정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눈물이 날 정도로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박물관으로 바뀐 곳도 많고요. 워낙 교회가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바뀐 곳도 많고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부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미 오래전부터 이슬람 교회로 바뀌고 교회 성전 십자가 없애버리고 거기에 이슬람 그 문양을 세워놨어요. 어떤 교회는요, 술집으로 바뀐 교회도 있었어요. 술집. 우리나라라고 예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지 않는다면은 언제 우리 교회도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통과가 되면은요, 교회가 설 자리가 너무나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이 강단에 서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해도 차별이 되는 겁니다. 왜 석가모니 믿으라고 하지 않고 이 마호메트 믿으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따진다면 그것도 법에 접촉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 부분은 우리가 모르게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집이 무너지면 뭘 세워야 됩니까?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야 되죠. 기둥으로 받쳐야 되잖아요. 그 기둥으로 받치지 못하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왕보다 더 이기는 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아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기는 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총과 칼로 무력으로 막 이기고 내 싸움으로 이기고 내 능력으로 이겨가지고 나를 약한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세상적인 이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우리가 세상에 오히려 저주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져줬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겨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져줬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이기는 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일전에 총회의 사회봉사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이 사회 통합 주체로 기대하는 기관에 대해서 9개 기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통합 주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주체, 그 주체의 기관으로서 어떤 기관이 가장 적합하냐? 1위가 뭐냐? 누구냐? 정부였습니다. 그래도 정부. 2위는 누구였을까요? 어떤 기관이었을까요? 국회입니다. 국회.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데도 2위가 국회예요. 그 국회는 45%, 절반은 넘지는 못했지만 그러면은 종교기관은 몇 %였느냐? 나머지는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종교기관은 우리 교회를 포함한 개신교를 포함한 종교기관이 꼴찌였습니다. 9위 몇 %를 얻었느냐? 국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4%예요. 4%. 1000명, 100명 중에 4명, 100명 중에 4명이 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80%가 한국 교회는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20%는 긍정적인 답변했느냐? 아니에요. 20% 중에도 일부만. 참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그렇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 조서를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 다 챙기고 내 주장 다 펼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욕심대로 다 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늘 저주었습니다. 무력으로 싸워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피해 다녔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못 박히는 것은 고사하고, 욕먹는 것도 싫어해요. 비난받는 것도 싫어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욕먹고 비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과 자랑으로 여겼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하고 멸시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러므로 아직 우리는 실망하기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주님 오셔버리면요, 더 이상 기회 없어요. 그때는 다 끝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순간 완전히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른편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했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왼쪽에,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부터 3장까지를 읽어보면요, 정말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책망을 받은 교회든,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든,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았던 교회든,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사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책망만 받은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로서 메시지를 주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책망만 받았는데, 칭찬도 받고 책망만 받았으면은 이기는 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책망만 받았으면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될 텐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책망만 받은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에 대한 메시지를 줬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기는 복에 대해서 이 7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첫 번째 2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어요. 자, 이기는 자에 대한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았던 교회죠.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랴. 둘째 사망이 바로 뭐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서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역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배를 주리라. 아멘. 다섯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그래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아멘. 책망 받았는데도 이런 복을 주셨다. 즉 이길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베 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죠.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에 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진자처럼 패배자처럼 주눅 들어서 고개 늘어뜨리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누워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모든 삶의 자리 위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완전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